네, 성도 여러분, 즐거운 안식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니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고 또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죠. 과연 이스라엘이 이 종살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진은 오늘날의 벽돌 작업을 하는 사진입니다만은 그 고됨은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노래를 듣고 자랐어요. 그것은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꿔 보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꿈들을 꿨는데 우리의 많은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백마 타고 나타나는 왕자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왕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좀 왕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이미 왕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네, 대답이 적습니다. 그런 왕자가 잘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우리의 꿈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도 사실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각박할수록 우리는 그런 꿈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마하난디아는 어머니에게서 몇 번이고 자기의 미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성술을 믿었는데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는 장차 먼 나라에서 온 한 여자를 만날 것인데 그녀는 숲을 소유한 귀족이고 항소자리며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이 마하난디아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사실 인도의 계급 제도에서 그 계급 제도에서도 제외된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배우면은 4가지 신분을 알려주지요.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가촉 천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근까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제도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런 불가촉 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천민인 수드라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거죠. 천민인 수드라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한마디로 계급 제도 밖의 존재들이에요. 계급 제도 밖의 존재. 뭡니까? 인간 사회의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천한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끔 인도에서 일어난 뉴스를 보게 되면 한 불가촉 천민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한 불가촉 천민이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일들이 인도에서는 일어나요. 그것이 인도에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계급 제도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이 마하난디아가 여러분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런 차별과 출신 배경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면은 그 어머니가 와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귀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아내를 맞을 거야 하면서 그를 위로해 줬습니다. 근데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됐어요. 마하난디아가 스웨덴에서 온 샤롯데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유럽을 넘어서 사랑으로 맺어진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이 마하난디아와 스웨덴의 청년 샤롯데는 1975년 인도 뉴델리의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마하난디아는 26살의 길거리 하가였고 샤롯데는 19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었습니다. 20살, 21살이었어요. 런던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970년대에는 유럽에서 히피 트레인이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것은 기성 제도를 거부하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따라서 그들이 히피 같은 개념으로 기차를 타고 온 세계를 여행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샤롯데가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 대륙을 지나가지고 이란을 지나고 아프가니스탄을 지나고 인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마하난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이 마하난디아가 10분 만에 그려준다 그랬거든요. 10분 만에.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10분 만에 그려준다 하길래 그 말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자기 초상화를 그렸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려달라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하난디아가 그녀의 그림을 다시 그려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림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 마하난디아는 그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화가였어요. 인도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될 만큼 재능 있는 화가로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마하난디아가 샤롯데를 그릴 때는 실력을 발휘를 못했을까? 샤롯데를 보는데 엄마가 한 말이 사로잡혔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미래의 배우자가 올 것인데, 먼 나라에서 온 황소자리 여자를 만날 것인데, 그는 음악에 조예가 있고 숲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하난디아가 떨리는 말로 뭘 물어본 줄 알아요? 혹시 숲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숲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숲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할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샤롯데는 스웨덴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숲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떨렸죠.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고
별자리가 황소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황소 자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여자가 내 연인이라는 목소리가 몸 안에서 울리는 것 같고 둘이서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마하난디아의 고향까지 갔어요. 인도 동부 오리사에 가서 가족들과 친지 앞에 가서 정말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결혼을 하고 지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샤롯데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인도에서 살 수 없고 그가 원래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야 됐던 것이에요. 가족과 나의 학업, 삶의 모든 것 인도에 두고 가고 싶지 않았고 자기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래서 유럽으로의 귀국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하난디아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약 없는 약속이지만은 우리가 스웨덴의 보라스로 내가 찾아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둘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애틋한 정을 나눴죠. 마하난디아는 하루속히 샤롯데를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가촉 천민인 그가 이 70년대 항공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비쌉니까? 여행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70년대에 외국에 나가면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이 이 항공권을 마련할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만나고 싶지만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자동차를 살 수도 없었고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스웨덴까지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1977년 1월 22일에 뉴델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사랑을 위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루 평균 70km씩 나갔어요. 얼마나 긴 일인데 여비는 여행하면서 초상화를 그려가면서 돈을 조금씩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지나고 이란을 지나고 여러분 제가 말로 하니까 그냥 팍팍 지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터키,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지나서 마침내 스웨덴 보라스에 도착했어요. 뉴델리를 출발한 지 4개월 하고 6일이 지났어요. 5월 28일에 6,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오직 사랑 하나를 위해서 달려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과 숙녀였던 그들이 눈가에 주름이 든 60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하난디아의 재능은 이 스웨덴에서도 빛을 발해서 그의 재능을 인정한 인도 대통령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할 만큼 유명해졌죠. 저명한 화가로 선정해서 스웨덴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나있지만 돈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페달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샤롯데를 처음 만난 1975년 그때와 같이 나는 지금도 샤롯데를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길거리 화가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저 운명을 믿었기에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기대가 있었고 여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페달을 밟아서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 거리를 넘어서서 가서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런 사랑을 꿈꿀 수 없는 존재였죠.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진실한 사랑을 이루고
자유와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점성술이나 우연을 말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하고 비슷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사랑의 이야기를 주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불가촉 천민과 같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이 어떤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었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평가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평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들려준 이야기입니까?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오래전부터 들려주던 이야기였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 일을 마치고 부르튼 손과 상한 어깨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면서 어김없이 어머니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이는 그것을 마음에 믿고 간직하였으나 어떤 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어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집트의 종살이 때가 아니라 그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주어진 약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분명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마치 불가촉 천민인 마난디아가 스웨덴 귀족인 샤롯테와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숭고한 이야기, 하늘의 약속,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저 하늘 왕자가 하늘의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온다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설처럼 생각합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처럼 취급해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약속은 진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아멘이신 분께서 거듭 당부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만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까이 오면 죽을까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질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불가촉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촉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러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미를 부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이야기들은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꿈 얘기처럼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꼭 이루십니다. 성경은 또 그분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백마 타고 온 왕자의 원형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꿈이, 세상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앞서 허망하게 했던 백마 타고 오는 왕자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으로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떠한 보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아기에게서 태아 수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새벽에 그래서 병원까지 왔죠. 병원 사정에 따라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와도 다 입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 거절됐습니다. 엄마는 보자마자 말하기를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아과하고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또 다른 병동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병동을 향하는데 뒤에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험상궂은 인상 때문에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남편이었어요. 모습과 다르게 모자를 벗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발 입원시켜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병동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누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보는데 그 시커먼 손을 각 잡고는 음료수를 주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입원시켜주세요. 그랬습니다. 마침 소아과에서 입원 허락 조치가 와서 한숨을 돌리려고, 그리고 그 아기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기의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아기를 지금 빨리 꺼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술대에 이 어린 아기가 피덩이가 올라갔어요.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소동이 지나면서 그 소생을 시키고 아이를 신생아, 그 이제 아직 일찍 나온, 세상 일찍 나온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옮겨놓고 이내 그 아이가 궁금해서 찾았던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흐느끼고 있는 그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아빠가 눈물이 범벅이 돼서 다가와서 말했어요. 제 잘못이, 제가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달래보는데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중학교를 중퇴한 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폭력배가 되었어요. 폭력배가 되어서 그동안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백 대의 매를 맞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꿈 같은 아기까지 생겼어요. 꿈을 꿨는데 아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못 살아온 일의 대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무척 괴로웠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를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죠.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그 아빠에게 이 성경절을 적어서 손에 건네주었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많은 죄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잊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해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던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착하게 살 거예요.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제 못난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의 고백을 듣는 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죠. 제가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그 험한 산을 올라갑니까? 제가 지금은 멀쩡하게 다니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간 적이 있죠. 어떻게 가야 돼서 갔어요. 모르고 갔지만은 언덕이 너무나 높았어요. 아이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나는 해보겠는데 그때 같이 갔던 동료가 하나는 또 업어주고 그렇게 업어서 하나는 제가 업고 하나는 또 그렇게 업고 계속 올라갑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아이가 뭐 해보려고 하지만 그 깎아지는 것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올라보니까 아이 눈에도 어때요?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 정상에 올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그 바다가 있었거든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와 정복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정복했나요? 사실은 우리가 해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험한 길을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가실까요?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 우리가 갇혀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 너머의 하늘 지경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부산병원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